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축복이라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으로 이제 말씀과 내 삶 속에서 많은 갭을 가지고 기도해보지만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저 역시도 신앙이 좀 연약할 때 많은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니까 기뻐할 조건을 찾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4절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없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갖가지 문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라, 시온에 따라 즐거이 너희는 기뻐하며 노래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심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가서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뭐라고 외칠까요? 라고 불렀더니,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골짜기는 낮아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인데,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와서, 자, 그 대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험한 골짜기들을 메울 것이다, 높은 산 교만은 낮아질 것이다, 너희 앞에 험한 길들은 평탄해질 것인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이사야 40장 더 내려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여,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풀이다, 너희 육체는 풀이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연약하구나, 너희는 하루아침에 햇볕에 말려지는 풀과 같구나, 아침 안개와 같구나. 네가 너무너무 연약하니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기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왜 즐거워했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기뻐해야 될 것은, 자,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아껴이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우리 이기심을 가지고, 우리 정말 좁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보이는 내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너무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는 도무지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들러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늘 우리가 아주 심령이 깊이 압축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짓눌려 있다는 얘기인데 아주 무엇인가에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환경을 바라볼 때 손을 늘어뜨리고 우리가 정말 고개를 떨구고 힘을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자,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였고,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려온 모든 것들이 형벌이었고 저주였고 질병과 가난과 갖가지 전쟁 속에 우리는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할 수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후 한번 불어버리면 아침 이슬과 같고 풀이라고 했네. 육체는 풀이라고 했는데 햇빛이 뜨겁게 돋아버리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말라버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 저 해변 갈릴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뭐에 앉았대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였는데 그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을 시키고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사랑하세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 어떤 때는 되어질 것 같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너무나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 아득하고 멀어요.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가 했더라 그랬어요. 그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약복날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의도 좀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우리가 두 손 들고 굴복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시편 23편에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8장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사탄에게 우리의 이제 당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형벌이 제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해도 기뻐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즐겨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 악한 자가, 저 안 믿는 자가 왜 잘 됩니까? 묻죠? 에레미야 선지가 묻습니다. 저렇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떼묻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같이 달려가 같이 걸어갈 때에, 자, 그거 뭐 같이 가는 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나 말과 경주할 날이 온다. 그때 너희가 뭐예요? 그들보다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가기 이전에
많은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오늘 지금 스바냐 선지는요, 오늘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들은요, 남은 자의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이기시고 환난도 이기시고 괴로움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사탄의 권세도 이기셔서 우리가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을 제하였음을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내게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가 오시면 압제된 것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멍에를 꺾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먼저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내쫓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도 아무리 많은 공격을 해도 저와 여러분을 지옥을 데려갈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옥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우리를 공격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탄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발 아래에 두고 속히 이제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마 약속을 하시는데 사탄의 힘이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서 빼앗길 대로 빼앗겨버리고 많은 저주 아래 떨어졌던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붙잡고 저주 아래서 풀려나고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사야 40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41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오른손을 들어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인사 한번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참 답답하지요. 이 자유를 누려야 되겠는데 기도를 해봐도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린 여전히 답답함 속에서 자유가 아니라 묶여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형벌이 따를 뿐이고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조장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다니고 사단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신하는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낙심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근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신하는 마음은 내 육을 죽이고 내 뜻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의가 짓누르고 있거나 내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는 그래서 육성이 강하고 죄성이 강한 부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나를 근신하는 마음 갖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채로 금식 땡깡 부리고 처리하 땡깡 부려서 하나님 앞에 엉뚱한 본질을 제쳐놓고 엉뚱한 것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빈무덤 붙잡고 오는 그런 신앙 되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아무리 빈무덤 앞에 가서 우리가 울고 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셨지 빈 무덤 안에 아직도 죽은 분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역자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짓눌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근신하고 있느냐 아니면 낙심하고 있느냐를 잘 분별하시고 무덤 앞에 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누구라 해라? 예수라 해라. 근데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임마누엘을 번역했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안 들어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나 날마다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시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도나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 또 17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예요? 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사야 30장에 가서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기다리라. 조용히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요동치지 마라. 여러분, 갈등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조급한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해야 되겠지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오늘 오전에도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갈지라도 어디에 가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죽을 자리에 들어갔을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형통하였더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지금 죽을 환경에 있느냐,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느냐, 괴로움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해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만 계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반드시 건지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가서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하여 하는고.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네 영혼이 어찌하여 불안하며 하며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누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박국 선지도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잘 되는데요? 왜 저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에게는 이런 말씀을 일러주세요. 에레미야는 이런 고난의 때에도 너희가 달려가서 말과 경주를 해도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박국 선지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정한 날이 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이사야 42장에 가서 보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동을 치고 우리가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죽었다 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좀 보라.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니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고들랑 돌이키십시오.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간섭하심을,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이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만지심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2장 15절 보면 5절을 보면 내가 불과 성각이 되어주리라. 스가랴 선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길고 환난이 길고 많은 고통과 아픔이 길게 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잎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불과 성각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붙들라. 그러면 그리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작은 것이에요. 죽을 만큼 힘이 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능력이 많으시고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 작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그분에 담당을 시키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에게 담당시키고 우리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주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손을 들었던 분들은 빨리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축복하기 원하세요.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의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빈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신앙에는 석 달 열흘 안에 1000일을 갖다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이 사셔야 돼요. 영이 사셔야 돼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가 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복나루에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을 100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은 어려움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알면서 믿으면서 우리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광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말씀 하시면 죽은 자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뭐예요? 많은 주신 복을 가지고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짐승을 해서 우리간을 지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물이 넉넉하고 여기 살기 좋으니 세겜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패턴 속에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노출돼서 타락되어 버린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에 흠이 없고 티가 없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는 삶이 되어질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 문제, 갖가지 문제만 놓고 자꾸 해결을 해달라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고치기 원하십니까? 본질을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 오기와 쓸데없는 분노와 아직도 우리 적개심과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그저 가는 곳곳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뿐 아니에요. 어떤 조직에만 들어가면 가서 다 뒤흔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깨닫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그 약속의 땅, 내가 너와 약속했던 땅,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야곱은 올라갑니다. 야곱은 여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버려요. 상수리나무 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거칠애적인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더러운 죄악된 의복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포장한다고 해서 내 위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사역이 어두워졌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괴로워졌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그럴 때 돕는 자가 붙어요. 은둔하고 포장하고, 예? 그러면 안 되면 다른 작은 교회 가서 전도라도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라도 채우십시오. 창피하니까 안 가. 친구도 안 만나고 모든 사람도 안 만나. 제가 정말 사역 속에서 힘들어하는 후배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어려울 때 저분은 어떻게 하나 가서 보고 저분의 나쁜 부분은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좋은 부분은 취득을 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 더 내 은혜를 채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일어났습니다. 전화도 안 받는다지, 누구 만나지도 않는다지, 나가지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부정적인 사고 속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팔자가 이래,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 나는 뭐든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와줄 줄 사람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돕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만지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했던 기드온을 찾아가서,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었고 늘 멸시천대 속에 살아왔던 기드온 찾아갔어요. 용사여 일어나라. 이 의심 많았던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증거 주세요.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 그래야 갑니다.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그를 용사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의 용사로 만드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광야를 쫓겨다니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산성이여, 자, 나의 뭐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다른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고 하늘나라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기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빨리 부산을 도착을 해야 되겠는데 이 기차가 달려가는데 내가 보니까 빨리, 나는 조급한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디쯤 가다 보니까 기다란 터널을 지나갑니다. 아우, 답답해요. 그런데 이 터널이 너무 길어. 왜 빨리 안 끝나는 거야? 빨리 왜 안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그 기차에서 내릴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조급하고 답답하다고 창문 두드려 깨고 그 기차에서 뛰어내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기차에 선장 되시는 기관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기차에서 어둡다고 터널 들어갔다고 해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아십니다. 괴로움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 보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질까봐, 어디 문제가 생겨질까봐 얼마나 부모가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말씀하시길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에 가서 보니까 스스로 잡힌 딸 시온이여, 너는 목줄을 스스로 풀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심을,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너는 내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을 따라가고, 우리가 나의 정욕을 따라가고, 우리가 나의 욕심을 따라가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나의 것들이 나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였고, 내가 스스로 사탄에게 문고를 열어주어서 그래서 들어온 모든 문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이제 52장에서는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네 스스로 네 목줄을 네가 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을 가면은요, 모압 왕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조공,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조공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 왕을 불러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확 와버리니까 물이 없고 군량미가 떨어져서, 중동 지방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왕들을 불러 모아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죽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전쟁 일으킨 거지. 그렇죠? 우리가 오늘 스스로 목줄을 풀어야 되고, 무엇에 왜 사로잡혔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축복하기 원하세요.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너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지금 죽어도 형벌을 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쫓아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른 자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에 가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저도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간증을 하라고 하면 저는 석달 열흘 잠 안 자고 먹지 않냐고 해도 부족할 만큼의 많은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저를 만들어 가셨고, 그릇을 만들어 가셨고, 제 속성을 빼셨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고개를 떨구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은 다 평탄한데 나만 가장 큰 어둠 속에 갇혀있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도시를 바라보고 하늘과 땅이 땅 붙어버려요. 잠을 잘 때, 눈을 감을 때에 그럽니다. 내일 아침에 내 눈 뜨지 말고 이대로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떨구고 손을 늘어뜨리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길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막아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원수가 와서 함부로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를 건지시기 시작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이면 물질적인 것, 내 육체가 육체의 정말 고통이면 고통인 것들, 모든 것들, 저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다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십시오. 이 능력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17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라? 전능자시라. 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어깨가 부었어요. 발동기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경험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그 수단과 자기 꾀로 살던 삶이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에 내리다. 큰 깊은 물에는 고래 같은 큰 고기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것도 부족해서 동무의 배를 채우는 그런 귀한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자, 베드로가 나 이제 돈 벌었으니까 주님 몰라요. 자,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 교회 내가 아니면 안 되나 봐라. 주님 사역, 주님 내가 안 도면 되나 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됩니다. 자기 연약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 내 앞에서 주님, 자,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소서. 겸손이지요. 겸손이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과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돕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렸습니까? 고개를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괴로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35살 때 이미 모든 뼈가 다 상해서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골수를 채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뼈 아픈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지금 전국을 쫓아다녀도 피곤한 줄 몰라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요. 세포도 부활시키세요. 우리 영도 부활시키시고 육도 부활시키시고 환경도 부활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빈무덤 가서 아무리 우리가 울고불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주님, 사역 현장에 쫓아나가신 주님을 만나셔야만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끝나지요? 끝나지요? 네, 그런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자, 너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외손주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보세요. 우리 지금 둘째 아이가, 딸을 키우다가 사내 아이가 얼마나 부잡스러운지. 사내 아이 키워본 분들은 아시죠? 보지도 안 하고 막 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다가 씩 돌아보고 엄마한테요, 한번 웃어줘요. 이쁜 짓 해봐. 그러면 정말 모양새 아주 안 이쁘게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찡긋하고 웃어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버지는 그 존재 때문에 기뻐요. 그 존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6살짜리 외손녀 딸이요, 한날 가서 봤더니 요구르트를 가지고 내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냥 무슨 내기를 한다, 무슨 소리일까? 요구르트 3개를 갖다 놓고요, 제일 큰 숟갈, 중간 숟가락, 티스푼 3개를 딱 갖다 놓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숟가락 고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것들인가 라고 봤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가위바위보를 할 때 그렇잖아요. 얘는 맨날 내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가 매일 이것만 내니까 아버지가 보자기 내주고, 예? 그래서 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 엄마가 제일 큰 숟가락, 두 번째 자기가 중간 숟가락, 자기 아빠가 제일 작은 숟가락을 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계속 하는데 보니까 그 숟가락을 가진 사람들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떠먹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제일 큰 숟가락을 가지고 3숟갈 떠먹으니까 없어요. 엄마 이제 물로 앉았는데 둘이서 막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근데 거기 상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제일 이제 그 작은 숟가락이 아빠가 이제 갖게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빠가 일부러 져줘요. 일부러. 근데 얘가 보니까 계속 이것만 내가 자기 아빠가 계속 져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막 좋아합니다. 근데 10,000원 상금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줬더니 자기 저금통에 쏙 들어가더니 뭐래, 야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자, 피자 사 먹자. 안 된대요. 꼭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저 모습이 내 모습 같을까? 어쩌면 저 모습이 내 모습 같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팔씨름을 하재요. 팔씨름을 하니까 손목이 요만합니다. 여자아이가 아빠 손목이 큰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빠가 자기 팔에다 힘을 주면서 막 끙끙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져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그렇게 넘어지니까 얘가 막 깔깔깔깔 대면서 자기 아빠 이겼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져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아빠가 이제 이겼으니까 돈을 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를 사왔는데 아빠 한 입만? 그러니까 이걸 받아먹고 아빠가 네가 사줘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우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곱의 벌미를 받고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적하던 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왔던 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모함으로 별미를 드렸던 야곱은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것을 가지고 드렸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이제 기도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내가 오해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네 연약한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넘어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도 뭔가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붙잡아 주시고 늘어뜨린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개 다리면 우리 불쌍히 여기 고개 떨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며 떨리는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어 세워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이사야 41장 1절 9절 보면은요,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가면은요, 애굽 사랑과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과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고개 떨고 있겠어요? 어느 때가 손을 누리뜨리고 있겠어요? 어느 때가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자, 오늘 내 영혼 하나는 낭망하지 말라고 선포하시고, 자, 이제는 내가 확정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시간을 깨우리라. 내가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깨우리라. 충성의 시간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너는 일어날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는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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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회개하고 감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별미 요만큼 드려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걸 다 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렸는데도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 네가 사주는 거라서 더 맛있다, 정말 맛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번에 옷 사주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거 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도 자녀에게 그렇게 했죠? 자,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그대로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래서 확 여십시오. 고개를 번쩍 드십시오. 떨군 손을, 마음을 다시 다잡고 떨군 손을 여러분 주님 앞에 번쩍 드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축복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이제 선포하고 치유하는 기도할 것입니다.